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세움들이 그 교환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눈을 밝히며 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을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장평 형제님 좀 찾아주시죠. 여행놈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을 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진정인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그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 시절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1절을 봅니다. 아닙니다. 자, 그 말씀을 보고 은혜를 얻겠습니다. 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골로새서는 머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 17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문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66권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고백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2장의 7절에 보니까 2장 메시아 왕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장인데요. 2장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예수님은 이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모두 땅에서 우리 인간은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8장은 요한복음 8장 가늠한 그 여인에 나오는 말씀의 장인데요. 8장 23절에 보니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가 이로부터 오신 자임을 밝히시는 성경의 말씀이 이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을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또 3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예수님이 이로부터 오셨다는 말씀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그 다음에 31절 말씀 있습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 다음에 6장으로 갑니다. 6장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6장에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이제 허락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3장은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자, 3장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 많이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인간으로서 창조하시며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히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락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허락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로 그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는 사양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은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볼까요? 16장은 신앙 고백의 장이죠. 16장 빌립보 사건입니다. 가이사 빌립보 사건을 찾아볼 수 있는데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 마땅하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의를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의를 인간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기도 하셨고 또 33년을 세상에서 살기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 중에 이 오늘 본문에 세례받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 세례받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세례받는 지극히 작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게 보이는 이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전체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거, 작은 한 부분 한 부분을 얼마나 중히 여기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여기서 이 겸손한 겸양의 미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의 한계를 알아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또 사라져야 할 때는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즉시 복종하는 믿음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본인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지나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겸손이 너무 지나치면은요, 함께 일하는 사람 짜증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적당한 일에 복종을 적당한 때에 이렇게 복종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나친 겸손은 짜증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주의자들 있잖아요. 기회주의자들은 어려운 일이나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일을 맡길 것 같으면요, 겸손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사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위대함을 과시할 기회에는 겸손함을 보여주었고, 또 감당기 어려운 일을 맡길 때는 어때요? 불평 한마디 없이 즉석에서 복종하는 말씀을 지녔던 이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종과 겸손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43절을 한번 가볼까요? 43절. 여기서는 베드로, 고넬료 만남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43절 한번 가봅시다. 43절. 자,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래 그랬습니다. 복음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증거된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된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구약과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 구약이죠. 구약 성경이죠. 또 신약은 예수님 오셔서 기록한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구약 계시의 초점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 오실 메시아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정계시로 말씀을 배경으로 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복음의 요구는 주제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성경 66권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39절에 한번 읽었습니다. 39절.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 제사에 관한 계시 완성으로서 그것은 대속적인 죽음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죄의 사유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킴으로써 인간은 구원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선교의 제일 되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임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0절 읽어봅니다.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께서 이 부활만이 하늘에서 온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표적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생명만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수레에 달려있는 어때요?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그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고 살아난 자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주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42절 말씀에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아멘. 그래서 증인의 자격은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도 다 함께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을 사유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43절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허락하지 못할 그런 말씀이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잘 구분해서 듣는,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사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류의 4대 성령일지라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제사함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2021년도에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성도님들은 늘 주님의 증인으로서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